사랑하는 수정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기리기 위해 보석 세공사를 불러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반지 안쪽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여러 날 고민한 보석 세공사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경전 미드라쉬에 나오는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세 앞에 모두가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배운 자, 무식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습니다. 그동안 부와 명성으로 세운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허무한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 어쩌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도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는 안식일, 할례, 월삭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쉬셨던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이고, 할례는 인간의 몸에 거룩을 불어넣는 것이며, 월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창조자 없는 세계, 거룩 없는 시간, 그리고 신과 단절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하러 온 두로 사람들과 거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각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고치게 했습니다. 만일 그가 백성들의 죄를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묵과했다면 포로귀한 공동체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것입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히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성 밖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여기도록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부정한 생각과 습관이 발견될 때 즉시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힘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가 무너지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느헤미야가 강조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안식일 규정에 매여 사는 자들을 향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이 아닌 안식일의 거룩한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의 위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우리 삶과 몸을 살피고 거룩함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행해지든지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 생명과 거룩함의 힘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통해 생명과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순절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웃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3번 이상 깊이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더 깊은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과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